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빈민과 줄인 자를 돌아보고 또 질병과 괴로움을 가진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는 기별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망은 대적하는 세력의 작품입니다. 사탄은 파괴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이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으며 성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고 의료봉사 2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은 환자를 간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하신 치료자께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치료하는 일은 약품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방법을 따라 지성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의료봉사 29페이지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 사업의 오른팔이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하니까 훈련되지 못한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배낭여행을 통한 해외 선교 봉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지금까지 180개국의 나라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면 도와줄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밭일을 도와준다든지 땔감 나무를 함께 하러 간다든지 또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줄 일들이 무한으로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보고 느끼고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오지로 갈수록 조물주께서 빚어놓으신 때묻지 않은 자연과 아주 친절한 사람들의 미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평화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이 사는 움막 속 흙바닥에 자리를 깔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툰 단어를 동원해 가면서 주님을 소개할 때에 그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산간오지나 사막이나 혹은 어떤 외딴 섬에서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미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임금께서도 나사렛 오지 시골 마을의 그 움막 흙집 속에서 33년 반 동안이나 사셨는데 하물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흙바닥에서 가끔씩 잠을 잔다고 해서 우리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로 가면 거의 대부분 영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이 공식 언어나 그 지방의 방언을 인터넷에서 이제 뽑아 가지고 가고, 특히 이제 선교 회화를 이렇게 출력해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구촌을 다니다 보니까요, 잘 사는 나라들보다는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원시적인 삶을 사는 나라가 대다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곳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오지나 섬나라나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학교들은 거의 다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처음에는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숯가루하고 이제 프로폴리스나 어떤 골든실이나 유칼립투 오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 진작 좀 더 전문적인 의료 선교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매번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진국의 사람들보다도 오지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한 100배 이상 더 잘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선교를 게을리하거나 등한히해서는 또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보려고 이제 모여든 온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에 가서 이제 쌀과 부식과 과일을 푸짐하게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렌트해 놓은 그 릭샤에다 이제 싣고요. 푸짐히 사도 그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선 이제 그 마을의 촌장이나 어떤 추장이나 이제 지도급의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사가지고 온 부식의 요리를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동네 모든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벌인 다음에 준비해간 그 나라의 이제 방언으로 된 그 선교 회화를 이제 또박또박 이제 한글로 다 이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면은 모두가 아주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진지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방 선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도울 수 있고요. 국내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나 이웃 모두가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치료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의료봉사 38페이지에 보면은 건강법칙을 계속적으로 어기면서 질병 예방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회복될 경우에 그들이 불건전한 식욕과 부절제로 또다시 건강을 희생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고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의료전도 사업은 사람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통로를 열고 발견하도록 하는 하늘이 정한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이 질병 치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빈민과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재정을 너그럽게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환난 날에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공과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천 명 이상의 이제 무리가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러 마을로 나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생명의 떡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야 하고 어느 유명한 의사를 초청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가 곤궁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들려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 줄로 알라. 그대의 보리떡을 그대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치료제들과 지식들을 예수께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그분께 다시 받아서 그대 곁에 굶주리고 병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은 곧 허락이다. 그러면 그것은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빵과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37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 천연 치료법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이 효능의 다양성과 간편성과 즉각성과 또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갖 식물들 속에 사람과 동물들을 위해서 발산하도록 그 생명의 요소들을 넣어주셨는데요. 이 에센셜 오일은 어떤 이 질병이나 증세에 대한 표적 치료가 아니고 인간 자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요법은 장기 내부나 이제 분비선과 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물리치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진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사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양리 성분들을 지닌 이 물질들은 이 후각신경을 통해서 이 대뇌 변연계에 도달해서 면역세포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정신과 육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일들은 거의 모든 증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몸 안에 축적되거나 내성을 갖게 하거나 중독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병원의 그 약품의 투약 방식은 대부분 증상을 억제시키거나 질병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병을 만성화시키거나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재발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대개 일반 의학은 우리를 전체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떤 질병과 증세만을 다루고 질병이 나타난 원인을 자세하게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표적 치료에 초점을 맞춰서 나타난 증상만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식물 속에 넣어주신 이 치료 물질들은 아주 전인적인 접근법을 이용해서 전체적 인간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처방되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 혈압약이 있는데요. 혈압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혈압이 높아진 원인과는 상관없이 편법을 써서 강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개 한 가지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강압제들을 추가로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투여함으로써 그 부작용은 아주 대단히 심각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이 칼슘 기량제라고 하는 혈압약이 있는데요. 이 약의 원리는 인위적으로 혈관의 탄력과 심장의 근력을 약화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심장의 근력이 약화돼서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이 온 몸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팔다리가 저리고 수족냉증이 옵니다. 이 밖에도 심한 권태감이나 기립성 저혈압, 저혈압은 고혈압보다도 훨씬 더 아주 해로운 그 질병입니다. 또 두통이라든지 심부전증이라든지 협심증 등 지면이 모자라서 다 그 부작용들을 열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고혈압약의 그 방식은 이 콩팥에 작용을 해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이 나트륨과 수분을 이제 배설시켜서 혈액량 자체를 줄임으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두통과 혈당 수치 및 요산 수치가 상승이 되고 근육이 약화되고 또 당뇨병이 발생 위험성이 11배나 높아지고 치매나 중풍이나 그리고 눈 안에 이제 수분이 부족함으로 안압이 상승해서 치명적인 녹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식물들 속에 넣어주신 이 치료 성분들 가운데 이 레몬 오일이나 이 자몽 오일 같은 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이 디리모네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혈액의 흐름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그 오렌지 오일 같은 것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이제 저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뇨제 방식의 혈압약은 혈액 속의 수분을 인위적으로 이제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은 잠시 하루 이틀 동안은 이제 그 혈압이 낮아져요. 그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혈관이 이제 느슨해졌으니까 이 혈압이 좀 하루 이틀 동안은 이제 낮아지는데 반면에 피가 수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피가 아주 굉장히 끈끈해지고 이제 탁해져서 다시 혈액의 흐름이 둔화되고 끈끈해진 혈액을 원활히 흐르도록 이 심장이 활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콩팥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심장이 그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이제 힘차게 펌프질을 하니까 혈압이 다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혈압약은 만성 고혈압 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알파 차단제라든지 베타 차단제라는 혈압약도 다른 수많은 부작용과 함께 이 만성 기침, 이 헛기침을 유발하는데요. 대개 이 약을 먹으면은 일주일에서 한 달 내에 이 부작용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이 혈관 확장제의 방식의 혈압약은 역시 이 약의 부작용은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혈압약 각 속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거기에 기술적으로 아주 굉장히 잘 접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펴보니까 큰 달력만하게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거기 보니까 아주 깨알보다 더 작은 글씨로 수많은 내용의 이 약을 먹으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수백 가지의 부작용이 적혀 있고 또 밑에는 아직 이러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질병의 약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치료제들과 사람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약의 차이점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의 위험보다도 약을 장기간 사용함으로 오는 수만 가지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증언보감 2권 14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지만 하늘이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치료법은 그 강력한 성질로 신체 조직에 무거운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게 하지 않는 단순한 천연계의 작용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과 그리고 활동, 햇빛, 청결, 적당한 음식, 생애의 순결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치료제가 된다 그랬어요. 이러한 치료법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의 결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렇게 증언보감 3권 2권 142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이르러 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어둡고 슬프고 침울한 면을 곰곰하게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거나 어떤 분노나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아주 굉장히 우리 몸에 그 치명적인 질병을 초래합니다. 대신에 아주 유쾌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은 최고의 치료제와 예방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주어라. 세상 교육 방법에 의존함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독한 약품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빛과 조화가 되도록 교육하라. 병자를 치료하는데 독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은 무엇보다도 품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이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아주 해롭거나 그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오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이 어떤 토양에서 낳고 어떤 기후에서 낳고 재배 방법과 수확 시기와 방법과 그리고 추출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최고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얻으려면 얼마나 순수한 오일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고 학명과 원산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한국에는 이런 오일들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향초와 같은 것은 아주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흔히들 이 양이 오일을 이제 바르는 양이 많으면 좋을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요. 이 에센셜 오일은 아주 고농축 양리 성분이 이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사용해도 아주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소량씩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센셜 오일의 총량 중에 단 5%만이 아로마 테라피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료봉사 224페이지에 보시면은 약물의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의 건강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약품은 자연 치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노력을 마비시킨다 그랬어요. 이 에센셜 오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식품 향료 제조회사 업체하고 향수 산업하고 제약 회사하고 이제 화학 제조업 분야인데요. 보통 식품 향료 산업이나 향수 산업은 그 향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또 단가가 매우 이 천연 에센셜 오일은 비싸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기보다는 합성 에센셜 오일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공 합성 향은 이 동일한 분량의 각 재료들을 넣어서 제조하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한 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체에 유익하지 않고 치료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연 에센셜 오일은 이 채취 장소와 시기와 기후와 재배 조건과 같은 나무라도 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지만 초질과 동일한 향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의 일관성이 생명인 이 제조업체들은 이 향수 업체들은 인공 합성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에센셜 오일들 중에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센셜 오일들의 효능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계피 오일이 있는데요. 이 시나몬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30장 24절과 잠언 7장 17절, 계시록 1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나몬 오일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살 수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진균이 있는지를 찾는 테스트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나몬 오일이 적용되었을 때 살 수 있는 진균이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페스트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쥐가 옮기는 이 페스트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에 이 식초에다가 이 로즈마리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이나 이 벤조인 오일 같은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이제 이게 옷깃 같은 데 이렇게 바르고 몸에 발랐거나 아니면은 이런 병에다가 이제 그 이 오일을 넣고 이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옷깃에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8절에 보시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오일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오일과 감람 오일과 소약향과 나감향, 풍자향, 유향 등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분량대로 이렇게 섞어서 거룩하신 관유를 만들어서 성소 봉사를 할 때에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이 외에 이제 그 우슬초 오일이라든지 회양 오일이라든지 칼라무스나 그 예수님의 발에 묻혔던 그 나드 향이라든지 백단 향이라든지 성경상의 여러 오일들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오일들은 아주 굉장히 치료 효능들이 아주 뛰어난 오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30장에 이 오일들은 지극히 거룩한 오일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방법대로 만들지 말 것과 만약에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이 명령은 이제 해제되었죠. 제사제도 구약의 그 성소제도가 폐지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이 오일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만들어 볼 때에 혹시 어떻게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세 가지 선물을 했죠.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팔아서 이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유향과 모략은 왜 선물로 드렸을까요? 유향은 그 오일의 왕으로 불리우고요. 이 프랑긴센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보스웰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대에는 이 유향이 황금보다도 훨씬 더 비쌌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이 모래사막, 모래바람과 아주 척박한 땅에서 이 모래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폐와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건강을 잃고 이제 조기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보스웰리아 즉 유향의 수지를 태워서 그 연기를 이제 쬐고 흡입하게 되면은 이 기관지와 이제 폐의 건강과 이제 면역계를 케어해서 사람들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 오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지, 그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레진, 수지를 이제 이렇게 나무에 감람나무가 유향나무예요. 감람나무에 상처를 내면은 이제 우선 이제 진이 나오면은 진을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이제 붙이면은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수지가 됩니다. 이걸 태워서 이제 연기를 쬐면은 병이 이제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유향이 그 오일의 왕으로 불리우는 것은 여러 진귀한 성분들 중에서 이 세스키테르펜과 알파피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 유향성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이 뇌를 만드실 때요, 이 뇌의 주요 기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조밀하게 배치된 세포막인 이 혈액 뇌경막으로 이 우리의 뇌 혈관을 이렇게 덮는 구조로 만드셔서 우리의 뇌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혈액 뇌경막은 어떤 이물질이나 유해한 병원균이나 노폐물이나 인간이 만든 어떤 합성 성분들은 이 뇌장과 뇌조직으로 들어가기가 좀 매우 어렵게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이 혈액 뇌경막은 필요한 영양소인 물과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은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제약회사들이 각종 이 뇌질환들인 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나 루게릭병이나 치매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손상이나 뇌노화나 자폐증이나 간질이나 어떤 암이나 혼수상태나 뇌진탕, 정신착란 이런 치료제들을 앞다퉈서 개발해서 투여를 해도 이 혈액 뇌경막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각종 부작용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향과 이 백단과 이 진저 오일, 진저는 생강 오일입니다. 진저와 모략과 베티버나 이제 제라늄, 라벤더, 바카가 이제 페퍼민트 오일인데요. 여기에 넣어주신 이 세스키테르펜 성분이 이 혈액 뇌경막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 베를린과 비엔나 대학 연구 논문팀에 따르면은 이 세스키테르펜은 송과선과 뇌하수체 주변에 산화작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글리신과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용체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뇌에 관련된 불치병으로 알려진 질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지도록 해준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유향은 이 모든 암에 아주 필수적인 오일이에요. 특히 이 백혈병 세포의 세포 소멸을 담당하고요. 유방암이나 뇌암이나 어떤 결장암이나 방광암이나 간암이나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위암, 피부암 등 각종 세포, 암세포 성장과 억제 및 세포 사멸을 담당하고 면역 체계를 높여주고 신체의 중요한 방어 역할을 담당하는 이 백혈구를 증식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 속에 들어있는 세스키테르펜과 알파피넨이 이 암세포의 세포살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유향이 이제 20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가 이제 유향나무인데요. 이 유향 오일은 이 샌달우드 오일이나 제라늄이나 라벤더 오일과 함께 어떤 이 사막이나 이 쥐젖을 없앨 수 있어요. 거기다 몇 번 이렇게 바르면은 쥐젖이나 사막에 다 이렇게 이제 뿌리째 다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 증강과 생식계 정화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마인드를 좋게 해서요.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증이나 아주 산만한 행동을 하는 발달 장애나 주의력 결핍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든지 과잉 행동 장애, 자의식을 찾고 또 식욕을 잃은 사람이라든지 수면력이 저하됐을 때에 아주 좋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 오일은 우리의 뇌를 맑게 하고 뇌 노화를 방지하고 또렷하게 해주고 아주 차분하게 해주고 안정화를 시켜주지만은 절대로 졸리게 하지 않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희생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창조주와 교감과 교통을 위해서 사용된 오일이 바로 이 유향 오일입니다. 이 영적 선물 4권 1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물성이나 광물성에서 취한 모든 유독한 약물이 일단 체내에 투입되면
간과 폐를 손상시키며 전신을 전반적으로 혼란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남길 것이다. 또 원고 44페이지에 약을 사용함으로 몸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생명을 경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한다. 설령 우리가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독한 약들을 우리의 위장에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인 몸을 손상시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모든 처방들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원고 4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의료 선교사께서 하셨던 동일한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모본자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일꾼들이 얼마나 크게 부족한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억눌린다. 이렇게 의료봉사 21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 뉴스타트라고 오늘날에 표현하는 이 물과 햇빛과 좋은 공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근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어떠한 좋은 치료제가 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둔화되고 탁해져서 만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는 이 노동의 법칙이 이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의 계명과 함께 포함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영과 육이 성화되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의료 선교사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오른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잠시 질병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의료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해서 평강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각도의 구체적인 실습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의료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